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과 권세자들을 향한 선교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권세자들을 향한 선교의 방향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여기서 권세라 함은 권력, 재력, 학력 등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권력, 재력, 학력이 높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방금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권세자들을 향한 선교는 복음이 아래에서 위로 높은 곳으로 향하는 전도가 될 것입니다. 큰 도전입니다. 혹시 이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진은 잔 가스트라는 사람이 1872년에 그린 미국의 전진이라는 작품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오른쪽은 환하고 왼쪽은 어둡습니다. 환한 쪽은 미국의 동부이고 어두운 쪽은 아직 미개척지였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서부 쪽과 그곳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 왼쪽 서부의 어둠 속에는 인디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점은 가운데 큰 여인처럼 보이는 천사가 있다는 것인데, 이 천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며 곧 동부에서 서부 쪽으로 열차와 전기선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천사는 미국인들의 명백한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발전되지 않은 저 서쪽 인디언들이 사는 지역을 향하여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나가서 서부를 개척해야 한다고, 그곳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서 정복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월적인 사고에 있던 그런 백인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기에 많은 논란이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천사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되고 발전된 사회의 사람들이 또 하나 해야 할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주몽매한 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복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은 잘 살고 개화되어 있고 발전된 문명이 있는 곳에서, 곧 높은 지위, 높은 곳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각인되어 왔습니다. 복음의 전파란 잘 살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에게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로, 개발된 나라에서 개발되지 않은 나라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우리 한국 상황으로 보자면 한국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특별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이번 교과를 통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저희도 이 사랑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때, 특별히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나누게 될지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잘 배우게 도와주셔서 효과적으로 주님의 사업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교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구약에 나오는 두 인물,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과 나아만 장군의 경험을 각각 살펴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는지 봅시다. 화요일부터는 신약에 나오는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친히 만나시고 도와주셨던 권세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최고의 학자의 반열에 있었던 그리고 재력을 갖춘 니고데모가 복음을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는지, 수요일은 부자 청년 관원과 또 다른 부자 삭개오의 경우를 살펴보고, 목요일에는 종합적으로 권세자들에 대하여 우리의 선교의 방향이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신바벨론 왕국의 대왕 느부갓네살 왕의 드라마틱한 변화, 그가 하나님을 영접한 사건을 공부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 섬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재림 교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재림 교인인 지오지 코르테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으로 봉사했습니다. 또 2021년 잠비아에서 새롭게 대통령으로 선출된 하카인데 히칠리마 대통령도 또한 재림 교인이며 패스파인더 마스터 가이드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대통령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나눈 형제라니 놀랍고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초강대국의 대왕이 우리가 믿는 같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같은 믿음을 고백했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불신자인 권력자에게 역사하셨는가? 또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의 계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곧 부르심을 받은 다니엘은 어떻게 선교의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졌으나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교만과 자아 숭배에 빠져 있던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심판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지만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방법을 쓰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감사하게도 이 교훈과 견책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제정신을 차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4장 3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고백입니까? 세상 모든 부유하고 권세 있고 오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 흥미로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권세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향하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듯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런 권세자들을 위하여 선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네, 다니엘을 보내셨죠. 그런데 다니엘 4장에 보면 웬일인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처음부터 찾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도 다른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그 꿈을 해결하지 못할 형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였는데, 이것을 충분히 경험하고도 다니엘 4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은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여 꿈의 의미를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봤자 다니엘이 나타나기 전까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도 이와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화이트 여사의 설명을 참고하자면 그것은 민족적 혹은 개인적 우월감이 도무지 이름 모를 소국에서 온 이방인인 그만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답은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을요.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맨 나중에 불려온 다니엘이었지만 다니엘은 진심으로 충심을 다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보입니다.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이는 것이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다니엘에게도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비록 왕은 교만 중에 있어서 이 말을 개의치 않았으나 그가 제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니엘이 말한 이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어떨까요? 월요일입니다. 이제 나아만입니다. 또 다른 권세 있는 사람, 참 하나님을 깨닫게 된 나아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아만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18절입니다.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아만은 지금 분명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결심하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 속에는 이교도의 영향이 여전히 있음이 보입니다. 참 하나님을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여 그 땅의 그 흙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직 완전한 재림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래서 새로운 회심자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단번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한 걸음씩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성장하고 개선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그들이 성장하도록 보살펴 주어야 하며, 그것이 중요한 원칙임을 늘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고위 관리를 위하여 직접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치병 가운데 역사하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셨고, 무엇보다 기적적인 섭리를 친히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선교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회심의 출발이 되었던, 기적 같은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이름 모를 작은 소녀입니다. 성경은 이 소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지바의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성경은 작은 여자아이라고 합니다.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온 아이입니다. 이미 지난 교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자이고 아이입니다. 나아만의 신분과 비교할 때 천양지차입니다. 또 어쩌면 이 아이에게 나아만은 원수입니다. 자기 나라에 쳐들어와 노력하고 붙들어 왔으니 그때 이 아이는 부모를 거기서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나아만에게 보여준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두 가지 특별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히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이 여자아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나아만이 진심으로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 아이 덕에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의 믿음과 소망이 전해지는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의 말을 듣고 여주인이 나아만에게 이 아이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아만은 여행 허가를 받기 위해 아내에게 들은 그 아이의 말을 가지고 아람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주인이 나아만에게, 그리고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말할 때마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그 근거로 쓰인 말은 아마도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들어 온 종으로 부리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데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무리 불치병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왕이 중요한 고위 관리의 신변에 관한 일을 결정하는데 그 근거로 쓰이는 그 말이 터무니도 없이 여자 아이의 말이라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일이 가능했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의 진실함과 충성됨, 그의 간절한 마음이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시작점이 되게 하였다는 그런 반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과 진실되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주위에 권세 있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시작점이 될 줄을 믿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의 소제목은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교할지를 니고데모를 만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각해 봅니다. 우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표현된 관원이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을 가리킵니다. 최고 종교회의 기관으로 그 구성원의 수는 71인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의하면 예수께서도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존경받는 학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또 그는 예수의 시체에 바르도록 모략과 침향을 섞은 100근 정도를 선뜻 내놓은 것을 보아서 또 부유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으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정말 완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멀쩡한 낮 시간에는 뭐 하다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을까요? 시대 소망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 유대의 관원이며 학자인 그가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한 일개 비천한 젊은 선생에게 배우러 간다는 것이 굴욕적인 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산헤드린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실 굴욕을 받으신 분은 천지의 주제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독대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기꺼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정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음을 열어 진실하고 신실하게 친구처럼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필요를 살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꼭 필요한 부분, 곧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 주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께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셨고 그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지를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음을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애썼고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의 장래를 위해 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지식과 지혜의 소유자였던 니고데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세주가 절실히 필요했으며 그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세밀한 그리고 친절한 그분의 계획과 보살핌에 의하여 새로운 삶,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이끄셨던 것처럼 권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부자를 향한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흔히 잘 알고 있는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에는 단지 청년이라고만 말하고 있고 부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왜 부자 관원이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공관복음서의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18장 18절과 23절에 보면 거기에서 누가는 큰 부자라는 말과 관원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서 관원이고 부자였던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존경받는 의회의 일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부자 관원은 여러 면에서 앞서 보았던 니고데모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 역시 관원이었고요, 부자였습니다. 또 그의 질문을 통하여 유추해 볼 때 성경에 박식했으며 또 경건한 삶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까이 하셨고요,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동정의 마음을 펼치셨습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의 생애를 환희하시고 그의 품성을 살피시는 것처럼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보셨다. 그분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으며 실질적으로 그의 품성을 변화시킬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주고자 갈망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꼭 필요한 부탁을 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러한 부탁, 이러한 요청은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자요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물론이고 누가복음 19장에 소개되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젊은 관원에게는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특별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젊은 부자 관원은 니고데모와 또 삭개오와 달리 예수님의 부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니고데모와 삭개오는 그런 부탁을 받지 않았으나 그의 재물을 유용하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멈춰진 역사가 아니라 계속하여 이 땅에 일어날 일임을 교회 증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행해진 노력을 통하여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인류를 편안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대표자로 일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반응하고 그들의 재산과 동정심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바칠 것이다. 이런 회심의 간증들이 교회마다 자주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는 다양한 선교 대상들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선교 방법들을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제20장은 금주 교과와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제20장은 재물과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접촉함이라고 명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의 선교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료봉사 21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소외된 부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부유층의 사람들을 희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수많은 부자들이 영혼의 필요에 대한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무덤으로 들어갔다. 외관상으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부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선교해야 할 무엇보다 명백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권세자들과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은 수의 부자와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마저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이전에는 성경 어느 곳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이 현 시점에 권세자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함께 나서준다면 얼마나 좋고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선교의 현장으로 불러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도 교회 증언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계층의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가장 어려운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접촉할 길들을 열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과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대신 그들이 우리 속에 오도록, 그래서 친구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사역에 그들을 초대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죠. 이 방법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공개하지 않고도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 상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친절한 애정과 형제 우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화이트 여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을 인도한 방법이며 나아만을 인도한 방법이고 예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있는 말씀을 읽고 교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위층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그들에게 왕의 결혼잔치에 초대하는 은혜스러운 초청장을 보내야 한다. 회심한 느부갓네살과 나아만과 니고데모와 삭개오와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금주에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아니지만 때때로 접촉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매일의 기도 목록에 추가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더라도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말씀에서 배운 축복이 한 주 내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